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32절에서 3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 신약 214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14쪽 사도행전 15장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시작. 2차 전도 여행의 시작. 2차 전도 여행의 시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2차 전도 여행부터 시작해서 또 18장까지 쭉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경이 되는 말씀들을 한번 잘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앞에 유다와 실라가 어떤 사람인지 성도님들 기억나세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그 결정 내용을 편지로 써서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에게 가서 편지를 읽어줘야 되는 사명을 갖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여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유다와 실라가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예언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선지자들도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신약 시대 때 선지자가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만 선지자가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사도행전 15장이잖아요.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라고 하는 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도 보면 선지자가 나오죠. 목회자의 직임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목회자들도 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인정합니다. 왜? 사도들도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가 아니었죠.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바울도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잖아요. 바나바도 사도였어요. 이게 신약시대 때 사도라는 직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가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선지자도 그렇다. 선지자는 예언을 많이 하죠. 예언하는 목적이 뭐예요?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예언을 말함으로 덕을 세우고, 그죠? 힘을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권면하고 가르친다는 거죠. 위로하는 사역이었죠. 이게 예언의 목적입니다. 이것과 다르게 예언하면 안 되는 거죠. 비성경적인 예언이 되는 거죠. 잘못된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다와 실라를 보니까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성도님들 거기 권면하다는 말이 원어에 보면 주석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거기 그렇게 나와요. 권면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로하고 가르쳐서. 위로하고 가르쳐서. 위로하고 또 권면했다는 얘기예요. 같은 의미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여기는 그냥 권면하여 이렇게만 지금 해놨는데 이게 위로하고 가르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굳게 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힘을 북돋아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해볼까요? 힘을 북돋아 주었다. 할례 문제 때문에
앞에 내용을 보면은 할례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했잖아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상해 있는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던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무엇을 했어요?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그죠? 또 그렇게 할례 문제와 같은 그런 문제 때문에 미혹되지 않도록 구약 성경 다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피로 부족하다. 복음으로 부족하다. 거기에다가 뭔가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할례다. 이런 것들이 성도들을 미혹하지 않도록 위로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게 권면하고 이런 단어예요. 그리고 굳게 했다. 그렇게 상했던 형제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잘 가르쳐서 힘을 북돋아 주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다와 실라가 했던 사역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언 사역은 교회에 위로를 주고, 그죠? 가르침을 주고 힘을 북돋아 주지요. 여러분이 예언 사역을 누구에게 받거나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있는지 보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것이 없다면 잘못된 예언 사역인 거예요. 누구에게 예언을 받든 잘 기억하셔서 예언을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잘못된 예언 사역은 교회에 상처를 주고 문제를 일으키죠. 오히려 예언 받았는데 상처가 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도 있지만 여러분 귀신도 있잖아. 그 귀신들도 막 자꾸 흉내를 내잖아요. 무당도 구술을 하고, 그죠? 실제 그렇게 하잖아요. 예. 나중에 보면 실망감을 주는 이런 잘못된 예언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마귀가 틈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사역을 분별을 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진정한 예언 사역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자들의 이 마음 자세가 굉장히 겸손해야 돼요. 은사로만 가지고 사역하는 거 아니거든요. 은사 이전에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만하고 그러면 사탄이 틈타잖아요. 실제로 그 욕심 내려놓고 사역의 욕심도 내려놔야 돼. 사역자들이 자꾸 이렇게 사역을 더 잘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잘 준비하는 건 좋은 자세지만 막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양보다도 더 뭘 어떻게 해보려고 자꾸 욕심내는 거, 자기가 사역의 주체가 되려고 자꾸 애쓰는 거, 여러분 자기 마음을 잘 돌아봐야 돼요. 마음에 욕심과 교만이 없는지. 주님께서 인도하신 만큼만 걸어가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만큼만 교회도 확장하고,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도 자기 사업을 욕심 내서 너무 확장하다가 망하고 그러잖아요. IMF 때 그 충분히 경험했잖아. 문어발식 그 확장이. 빚에 또 빚에, 빚을 내서 또 빚에, 2중 3중으로 계속 빚을 내니까 하나가 무너지니까 나머지가 다 무너지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만큼만 걸어가야 되겠다. 빚을 많이 내는 게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한 일회적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빚을 내서, 한국 사람들 대부분 70% 이상이 전부 다 그렇게 빚을 내서 집을 장만하곤 하는데, 그런 특별히 예외적인 것들 빼고는 웬만하면 여러분 빚진 인생 살지 마세요. 주어진 바운더리 내에서 돈을 쓰시고, 돈이 없다 그러면 거기 내에서 쓰세요. 먹는 것도 그만큼 줄이시고, 주님께서 재정을 요만큼 주시는데 자꾸 욕심내지 마세요. 주님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님께서 성경에도 그게 있어요. 재정의 바운더리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만큼 주시는 어떤 양이 있더라고. 그것도 다 주님의 은혜예요. 그만큼 내에서 쓰는 훈련들을 하셔요. 주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조금 주시는 게 아니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게을러서 일을 안 하죠. 그것도 극단이지만, 너무 욕심내서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살지 못할까 봐 막 과도히 염려하고
막 내가 직장이 나중에 없을까봐 또 막 걱정하고. 안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 먹게 해주셔요.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학생들도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생 맡기고 걸어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더라고. 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염려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학생들 잘 들으세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입장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그 목표가 될 수 있어요. 또 공부는 열심히 하셔야 돼.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얘기하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실성. 믿음의 덕의 지식의 이게 쭉 이제 그 주님의 성품 본받는 그 단계가 있는데 가장 밑바닥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성실성이야. 신뢰 이런 뜻이야.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 가도 그게 참 어렵거든요. 어느 자리에 맡겨도. 성경에 보면 성실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잖아. 머리가 좋고 나쁘면 두 번째 문제더라고,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건 부모님께로부터 받았던 IQ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어요. EQ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건 어쩔 수 없어. 나머지는 주님께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그러잖아. 그러면 지혜를 주시겠다고. 할렐루야. 후천적인 은혜가 있어. 따라해볼까요? 후천적인 은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살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는데 지혜가 필요해요. 실제로.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뭐가 영적인 거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게 다 영적인 거야. 하나님의 뜻이 직장이다, 학교다, 다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초대교회 이단이 영지주의가 있었잖아. 세상 것은 다 나쁘다는 거야. 그리고 예언을 분별을 안 해, 이 사람들은. 영적인 건 다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큰 실수를 하고 이단이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는 것이 다 영적인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잘 분별해서 가야 되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에 이게 필이 꽂혀가지고 공부에만 집중한다고. 안 그래. 성경에 어떤 사람이 성공했냐면 I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한 게 아니야. 사울왕처럼 왕이 됐어도 하나님께 찍힌 사람들은 그냥 끝나버려. 하나님은 아무나 찍질 않습니다. 교만하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질 못해.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성실 이런 거예요. 내가 부모님 앞에 겸손한지, 목회자들 앞에 겸손한지, 선생님들 앞에서 겸손한지. 순복이라는 건 뭐예요? 나긋나긋한 태도로 대하는 걸 겸손이라 그래요, 주님께서. 그냥 선생님들한테도 함부로 말하고 부모님한테 함부로 말하고, 이거를 주님께서는 교만으로 보시고, 그런 사람은 대적하세요. 학생들도 마찬가지라고.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이야, 겸손. 겸손해야 가르침을 받을 자세가 됐다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거만한 자를 가르치지 말래.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래.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겐 지혜가 따라다니는데, 성경에 보면 한번 잠언에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따르느니라. 우리가 지혜를 막 쫓아가는 게 아니고 마음이 겸손하면 지혜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 재물이 따라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쫓아가잖아. 공부를 왜 해? 좋은 직장 얻어서 돈 많이 벌으려고 대체적으로 다 공부를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학생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재물이 따라오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되면 지혜가 따라오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지혜를 배우려고 학원을 또 가잖아. 성적 잘 받으려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따르느니라. 겸손한 자가 되면 공부할 수 있는 지혜도 다 임하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죠.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부모님도 아셔야 돼. 이걸 모르고 무조건 학원만 맡겨버리고 그냥 영적 생활은 그냥 끊어도 상관없고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쫓아다녀도 우리는 안 그래.
하나님을 따라가고 겸손한 자가 되고,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다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그걸 쫓아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시간 낭비고 진짜 에너지 낭비야. 여러분, 다시는 재물 쫓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재물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어. 또 건강 쫓아다니지 마. 좋은 걸 드시고 웰빙 식단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건강도 주셔요.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다 키야. 이게 불신자들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런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이런 유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역자들 마음 가운데도 겸손한 자세로, 그 마음 자세를 잘 돌아보고 욕심 없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만큼 기름 부음이 역사될 것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욕심내지 말고 인도해 주시는 것만큼 설교하고 내려가면 제 사명은 끝나는 겁니다. 33절에서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 시작.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얼마 있다가, 누가 얼마 있다는 거예요? 유다와 실라가 그렇게 예언 사역하면서 안디옥 교회에 얼마간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하면서. 유다와 실라는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 동안 지내다가 평안히 가라고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누가? 안디옥 형제들이, 안디옥 교회 형제들이. 평안히 가라는 안디옥 교회 그 형제들의 전송을 받고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이 누구야? 33절에 자기를 보내던, 유다와 실라를 보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였었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유다와 실라가. 그런데 35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어때요? 안디옥 교회에 계속 거주하면서 거기서 많은 형제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던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며칠 후에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1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각 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방문하자. 이런 제안을 누가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누구에게? 바나바에게 말을 한 거예요. 둘이 1차 전도 여행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뭐죠? 목적이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를 했던 그 사람들을 다시 케어를 하자는 거야. 전도한 사람들은 그냥 전도하고 말아버리고 막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끝까지 책임지는 거, 이게 전도의 완성이거든. 여러분 주변에 신앙을 잃고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 잘 케어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게 18장 22절까지 이제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여러분. 요 36절이 중요하죠. 요 36절부터 해서 18장 22절까지는 다 2차 전도 여행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볼 때는 2차 전도 여행 때구나, 이게. 그 구간을 딱 그 성경 구절을 볼 때, 그 문맥을 볼 때 그거 딱 끊어서 볼 수 있도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성도님들, 재밌는 건 뭐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를 했던 그 사람들, 초신자들, 그 사람들을 좀 살펴보러 가자, 케어하자 해가지고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18장 22절까지 여러분들이 쭉 보면 알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계획과 다르게 인도하세요. 그래가지고 막 들어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까지 쭉 전도를 해요. 다시 말해서 유럽을 전도를 해. 소아시아를 넘어 지중해를 넘어서 어디에? 유럽을 간다고, 유럽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하고는 달랐지. 여러분, 사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렇게 행할 수가 있어요. 잘못 안 거지.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케어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실제 그렇게 했고, 일부분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새로운 지역을 또 개척해야 되는, 개척교회의 사명이 사도 바울에 또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기가 참 때때로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고, 그게 바로 겸손해야 될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리라 이러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표를 확 정할 수 있어. 근데 나중에 인도할 때 보면 그게 아니야.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뭐하러 그렇게 대기업에 처음에 들어가고 그런 기업에 들어가고 그래요. 저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신학을 할 줄 알았잖아요. 저는 사명이 있는 건 알았어요. 언젠가는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될 거는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뭐하러 그런 다른 직장에 제가 그렇게 다녀요. 거기 뭐하러 그렇게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고 그러냐고. 그래서 합격을 해놨는데 주님의 뜻이 다르더라고. 미리 알았으면 고생 안 할 텐데. 미리 알았으면 그렇게 돌아 안 갔을 거 아니에요. 다른 직장 기웃기웃거리지도 말고.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냐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제 저처럼, 하나님 미리미리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제가 알고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제 인생의 방향을 미리 알려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인도를 안 하시더라고. 그냥 이렇게 평상시처럼 살게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해야 될 이제 구간이 나와요. 인생의 교차로가 나오지. 그러니까 왼쪽 길로 가야 될까, 오른쪽 길로 가야 될까, 직진해야 될까. 이게 인생의 교차로에 딱 나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 그 시점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내가 지금 뭐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은 그냥 삶을 성실하게 살면 돼. 그냥 할렐루야. 그냥 그렇게 가면 된다는 뜻이야. 그게 꺾어지는 길이 나올 때,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안 하셨으면 그대로 가면 돼요. 말씀하셨으면 꺾으면 되고. 과도하게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분이 운전하신다. 운전자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운전하셔. 너무 먼 미래를 놓고 고민한 나머지 현실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현실을 비참히 살고 현실을 불행하게 살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현실도 굉장히 중요한 아주 축복이야. 할렐루야. 제가 런닝맨을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 하도 수다스러워서 사실 처음에 잘 보기 싫은 그런 건데, 그런 것도 TV가 워낙 볼 게 없으니까 런닝맨 그분들에겐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튼 좀 그래. 솔직히 내 마음에선 그래. 예. 근데 하여튼 거기를 보면 몇 년 전 막 이렇게 그걸 보여주는 경우 있어요. 막 그걸 보여준다고. 게리 나오고 이러는 거. 게리 시절에 그걸 보여주는 게 있어. 그러면 막 얼굴이 얼마나 포동포동하고 막 팽팽한지. 막 이광수, 여러분 잘 모르셔요? 런닝맨 안 봐요? 괜히 얘기하나? 모르시는 것 같아. 하여튼 저 TV 이렇게 스타들을 보다 보면 몇 년 전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 드라마가 나오거나. 그럴 때 얼굴이 완전히 팽팽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야, 진짜 사람이 늙긴 늙는구나, 피부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10년 뒤에 내 모습을 보면 내가 내 사진을 보면서 또 젊었구나 이걸 또 느낀다는 거. 지금이 가장 행복할 때야. 그래서 이걸 놓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계속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를 추억하고 과거가 기뻤다고 얘기를 하는데 현실이 되게 중요하다니까. 지금 젊은 거예요 이게. 믿습니까? 천국에서는 여러분 더 젊어지지. 천국에서는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깜짝 놀랄까. 형님 같아. 아브라함이. 천국에서는 여러분 어때요? 가장 완전한 나라잖아. 다 완전해. 몸도 완전해. 부활의 몸을 입어도 예수님처럼 변해. 성경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처럼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옛날 추억에 잡혀서 너무 우울하게 살지 말자고. 하여튼간 하나님의 뜻이 사도 바울의 뜻과는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여쭤보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간 길을 잃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37절에서 41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구절이 되겠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힘이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하고 초등학교 학생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지금 레마를 주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사춘기 시절에 가장 역사가 많이 되는 게 뭐냐면 세 가지가 많이 역사를 해요. 잘 들으세요. 제일 많이 역사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춘기 때 혈기야. 혈기. 분노가 많이 나. 그리고 거역을 많이 해. 거역의 영이 또 있어. 혈기 나고 그냥 막 거역하고 막. 세 번째가 음란이야. 주님은 이 세대를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곳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배우자 외에 성적인 즐거움을 삼지 말라고 잠언에 나와. 그래서 마음속에 양심 속에 양심은 영에 속했잖아. 여러분 마음에 양심에 꺼리 끼는 것들이 있어. 그건 하지 마. 핸드폰을 보든 컴퓨터를 보든. 왜냐? 너무 이게 광고 막 뜨고 막 하는 걸 보면 막 어쩌다 막 진짜 장난 아니야. 신문에도 막 그런 만화가 막 나와. 정신을 안 차리면 이 세 가지에 여러분 빠져서 종이 될 수 있어. 지옥 가지 마. 할렐루야. 진짜 성교육이 필요하면 성교육이 필요한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이 죄를 통한 교육이 그게 무슨 성교육이야. 그건 죄야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하여튼 지옥길로 가지 마. 잠언에 많은 지혜가 계속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음란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계속 나와. 그게 인간들이 얼마나 음란에 많이 치우치면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음란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아야 그 다음에 뭐 공부에 대한 축복이나 인생의 축복이 오는 거지. 하나님하고 죄의 담이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무슨 축복이, 무슨 공부를 잘하고 무슨 훌륭한 사람이 돼. 의미가 없어 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일단 좋고 나머지 공부도 잘하는 축복, 직장의 축복, 결혼의 축복, 나머지가 따라오는 거야. 양심에 꺼리 끼는 것들 하지 말자.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비추셔서 전했습니다. 성도님들 거기 보시면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아까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바나바도 이의가 없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똑같은 마음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자. 이게 같은 마음입니다. 보면 문맥을 보면. 그 2차 전도 여행 떠나는 것은 서로 동의를 했지만 문제가 뭐예요? 동역자를 누구를 데려갈 것이냐, 동역자로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그러니까 나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바나바 생각은 2차 전도 여행 때. 근데 바울의 생각은 어때요? 38절에 보면 바울의 생각은 밤빌리아에서 전도를 포기하고 도중에 돌아갔던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 앞에서 봤잖아요.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그냥 그 사역을 포기하고 그냥 도중에 그냥 돌아가 버렸잖아요. 신실하지 못한 겁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런 사람을 데려가면 또 그럴 거 아니야. 그렇게 데리고 가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어때요? 서로 의견 충돌이 있죠. 의견이 다르잖아. 서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심히 다투었다고 돼 있어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어. 다시는 얼굴 보질 않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둘이 화해했다는 말이 안 나와. 이게 사도들이 이런 짓을 했어. 잘못한 거죠. 죄지요. 분쟁의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피해갈 수 없어. 이걸 미화시킬 수 없어. 실제 죄입니다. 이건 죄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라져도 하나님이 이렇게 갈라지게 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야. 이거는 육신의 역사고 마귀 역사지. 이거는. 여기 심히 다투었다고 하는 이 낱말이 무슨 뜻이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날카로운 말다툼이 일어나, 이런 뜻입니다. 날카로운 말다툼을 했다는 거예요. 서로 날카로운 말들을 막 주고받은 거지. 그래서 피차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나바는 누굴 데려가요? 39절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요. 바울은 아까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다고 나오는데 실라가 언제 돌아왔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서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 갔다가 다시 언젠간 돌아왔던 거야, 실라가.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났습니다. 이 다툼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싸운 것에 대해서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미화시키지는 않아요. 싸웠으면 싸웠다.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으면 지었다. 회개했으면 회개했다. 지옥 갔으면 지옥 갔다. 아주 정직하게 기록하시거든, 성경은. 어쨌든 이 사도들끼리 싸운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은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간 것과 관련하여 마가의 신실성과 소명의식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한 것 같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가를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가 일관성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서 그와의 동행을 반대하고 있는 듯하다.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냉철하게만 대한 바울의 관대성 없는 강직성으로 인해 바나바와 끝내 화해하지 못하고 갈라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견해로 여겨진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은 바울의 잘못으로 보통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맞다.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끊어버리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실질적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우도록 만들었던 그 원인 제공을 했던 그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이 신약 성경 읽다 보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초창기에는 신실하지 못하고 소명의식이 다소 결여된 그런 행동들을 했다고.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그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경 저자 중에 한 명으로 선택해서 쓰세요.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됐다고. 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은 기록됐으니까.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됐다고. 그리고 성도님들, 지금 시간에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찾아보지는 못하겠지만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빌레몬서 1장 24절, 여기에 보면 이 마가 요한이 훌륭한 사역자가 돼. 처음에는 신실하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나중에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고. 바울도 나중에 그걸 인정해요. 여기 보면, 찾아보면 마가 요한을 나중에 인정을 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분쟁의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위대한 성경 저자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불완전한 인간을 사역자로 쓰세요. 인간이 완전하기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인간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죄를 짓지요. 부족하지요. 소명의식이 결여됐지요. 선교를 하다가 중간에 힘들면 떠나버리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세요. 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은 죄 많은 사람들을 쓰신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비록 허물이 있지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면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사역하라는 거예요.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잘라버리지 말고. 사역자들도 이렇게 보면 실수할 때가 많아요. 저를 비롯해서 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죠. 반복해서 계속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연약한 부분들 있잖아. 여러분, 죄 중에는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도 있거든. 정말 회개하길 원하는데 또 짓는 경우 있어. 하나님께서 다시 다독거리면서 다시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고개를 마주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모르는 게 있으면 서로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함께 사역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